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제7과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연구 범위입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계시록 1장 9절, 이사야 40장 26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골로새서 1장 17절, 계시록 4장 11절,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먼저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역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7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계시록 4장 11절. 5월 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 교과서 질문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읽어보라. 또 마태복음 13장 21절,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참조하라. 여기에 나타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별은 무엇인가? 여러분 답을 잘 읽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이 뭐죠?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면. 그러나 담대하게 견디고 예수님의 승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요한과 같은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면 우리 자신도 고난을 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5절을 읽고 좀 참조해서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난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살만한 환경에 살면 고난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만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면 고난은 필수적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의인이 죄의 소굴에 살면
죄가 계속 공격하고 때를 묻히겠죠? 생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세상 전체가 죄로 탁해졌고 환경이 죄와 사망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죄와 상관없이 생활하려니까 예전에 살던 그것이 죄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하지만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 입고 있는 육신의 욕망과 쾌락과 안일로 끌고 가려고 하기 전에 익숙했기에 그 유혹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새 사람과 유혹하는 옛 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는 고난에 동참하지만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이 특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누신의 권면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광도 나눌 터. 그들은 저희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당하나 고통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아니한다. 그들은 잘 견디기만 한다면 그 시련이 그들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히 교제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또한 그분의 위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될 것이다. 사도행적 26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 읽어보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이 심판의 때에 기별은 어떤 최후의 호소를 하는가? 이사야 40장 26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1장 20절을 꼭 읽어보시고 참조해서 한번 답을 적어보십시오. 정답이 뭡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호소합니다. 즉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심판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광대한 세계 속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창조 세계의 압도적인 위대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잘 이해하게 합니까? 여러분 답이 뭘까요? 모든 필요를 다 마련하신 하나님의 배려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합니다. 땅은 사람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에도 지구의 사람과 같이 지성적인 존재를 창조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지구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창조 세계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우주의 만상을 창조하셨고 각각 그 이름을 다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상은 진화론과 유물론이 세상을 휩쓸면서 더욱 확산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상을 신봉합니다. 진화론이죠. 오늘날 세상 문화는 다 진화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이 상징적인 계시는 바로 문화와 사고 조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창조주 경배는 하나님의 계명 준수로 나타남.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각 시대의 대쟁투 4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친밀하신 하나님.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편 139편 15에서 18절, 사도행전 17장 27절, 골로새서 1장 1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한번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정답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자세히 아시고 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은 어떻게 당신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사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둘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시고 아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많아도요, 다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존재를 얻었습니다. 존재하게 한 부모는 자기에게서 존재한 자녀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관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창조주 하나님도 피조물에 관하여 그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랑 친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창조한 우주의 천체들을 각각 그 이름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러분, 우주의 별이 몇 개입니까? 셀 수 없지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별들 이름을 하나님이 다 부르신대요. 시편 147편 4절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우주의 별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름도 다 아시고 아주 친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하고 합리적이죠. 부모가 자녀의 이름 아는 것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신자들이,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은 참으로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을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친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영적인 효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모세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모세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알 수 있다. 범죄자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신의 산에서 그처럼 무서운 위험 가운데 선포된 그 율법의 창시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심령이 그의 창조자의 뜻과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4권 5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복음, 심판, 창조입니다. 교과서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들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다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정답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시며 만물을 그 안에 존재하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는 분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을 볼까요? 진화론적 사고가 가득한 세상에서 자녀들과 친구들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증거하기 위해 그대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기록한 많고 지루한 족보는 사람이 존재를 어떻게 유지하고 이어왔는지를 가르쳐주는 합리적인 문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경을 연구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도덕적인 삶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은
열매라고 표현하죠.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그 사람이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그 사람이 빛이 될 때 맺는 열매이죠. 의의 열매는 그 사람이 의가 될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면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거듭나는 것을 재창조, 곧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심판을 받고 회개하여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재창조받게 되는 도리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심판과 창조는 한 묶음의 진리인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첫째 천사 기별의 요지와 목적, 하나님의 심판대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 교과서 질문이 좀 길지만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록을 읽어보라. 읽으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경 구절을 생각해보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넘치는 감사와 충성하는 반응으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볼까요?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왜 그토록 이단적인 생각입니까? 묵상 질문의 답이 뭘까요? 네, 그것은 구원받는데 자기의 노력을 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혹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 사람이 벌레보다 더한 거죠. 아메바, 세균, 그것을 된 거다. 아니, 그것보다 더 어렵고 기이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언어는 일반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육신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래 라는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미가 가사 아십니까? 주 예수 넓은 사랑을 그 누가 알리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겠네. 이 가사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대화를 멀쩡한 정신으로 들으면 유치하고 정말 닭살 돋을 만한 그런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도 사랑하는 그 연인들의 사이에서는 이해되고 용납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망의 존재들의 사망을 대신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는, 즉 우리가 경험할 때에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세상적인 논리나 멀쩡한 정신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창조와 구속을 통해 한 가족이 된 인류,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를 열어 젖혀서 모든 영혼이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선지자와 왕 3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7과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곧 구속주이기 때문이죠.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믿었습니다. 창조주의 창조를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창조주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은 구원도 부정하죠. 창조주이시기에 구속주가 되신 겁니다.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제8과 안식일과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시련 중에 고통당할 때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해 고난의 짐을 져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고난은 여전하지만 주님의 손 굳게 잡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푸른 하늘, 맑은 물, 싱그러운 자연, 신선한 공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두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일평생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넉넉하심처럼 우리도 서로 돕고 베풀게 하시며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시각각 들어오는 세속적 영향력에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진화론적인 교육의 영향력이 강한 시대 속에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부름 앞에 우리가 충성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과 수치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십자가로 재창조해 주시는 주님, 온 우주가 찬탄하는 존귀한 주님의 이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원의 귀한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